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2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의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있어서 다같이 첫째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중국의 TV가 처음에 보급 시작할 때에 8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TV가 없어서 그냥 TV 있는 집에 사람들이 꽉 모여서 드라마를 보았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홍콩에서 만든 드라마 사조 영웅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서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가촌이라는 곳에 그 의형제 두 사람이 결혼하고 아내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근데 의형제 아내분 둘이 다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하고 여자면 둘이 결혼을 시키고 둘이 다 여자거나 둘이 다 남자면 의형제를 맺게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북쪽에 이 송나라의 원수였던 북쪽의 금나라라고 하죠. 금나라의 그 왕자가 이 송나라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추적을 당해 쫓겨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가만 이 우가장의 이 의형제 동생의 그 헛간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형제 동생의 아내가 그 사람을 돌봐줬어요. 모르고 돌봐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가지고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우가정을 다 싹쓸이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자를 구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서 자기 영웅이 미인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서 데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이 이미 임신을 했으니까 그 아들을 낳았겠죠. 그 아들을 이제 키우는 거죠. 왕궁에서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저쪽에 그 형제 형은 어떻게 됐느냐? 형은 죽었고 형의 아내는 몽골로 도망갑니다. 몽골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징기스칸의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자라게 됩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방랑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징기스칸의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자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주 어렵게 그 초원에서 그런 들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그래 아이가 똑똑하지도 않아요. 약간 좀 뻥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둘이가 다행스럽게 둘이가 다 무술을 연말합니다. 무술 연말해가지고 나중에 이쪽 의형제의 형의 아들이 송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 의형제 동생의 아들이 송나라를 공격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이런 역적이 되죠. 역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생활 환경과는 별 차이가 없구나. 물론 그게 드라마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왕궁에서 자랐다고 해서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도 많고 망나니로 이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이 바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도 정말로 나라를 구하는 영웅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참 경외심을 가지겠습니까? 왕궁에서 살아난 사람이 왕자가 되는 것은 영웅이 되는 것은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생활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유랑 생활을 하면서 밑바닥에서 자라난 사람이 큰 인물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굳이 천하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천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을까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분인데 제일 낮은 곳에서 정말 태어나서 어디 있을 곳도 없어가 침대 하나 없어가지고 짐승의 구유에 누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1절에서 2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가이사야 아고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포격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리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아멘. 이 호적을 하는 원인이 뭐냐? 호적을 하는 원인이 어디 사람들이 얼마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 호적을 다시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그것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 년도 뭐 인구 조사, 몇 년도 인구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12억이었다가 나중에 13억이었다가 13억 몇 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다가 계속 바뀌죠. 인구 조사를 계속 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온 천하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제국의 소국들을 전부 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이 인구조사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뭐 했느냐 아세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20살부터 애국에서 나올 때 20살부터 쭉 이제 남자들만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200~300만 명이 된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60만 3,55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국에서 나왔어요. 이 출애굽의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원인이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일단은 모든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세금을 거둡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이런 의미로, 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로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기를 세금을 냅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읽어본 적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비용을 삼아서 섬깁니다. 세금을 이렇게 한국에 주민세가 있듯이 주민세를 걷어가는데 나라마다 다 있죠. 그것처럼 이제 한 명이 반세겔씩 성전의 은혜의 그 개수대로 반세겔 걷어갑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에 누구 집에 식구가 몇인지 다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울 때에 정규 군대가 없이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집집마다 남자들이 전부 다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개수를 하는 거예요. 쫙 숫자를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반세계를 내고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있는 한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내가 또 그 숫자를 헤아리는 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숫자를 계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끝나고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계수를 합니다. 40년 후에. 그때에 계수한 사람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에서 40년 지났는데 숫자가 줄었죠. 남자들 숫자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20세 이상으로 애국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애국에서 태어났지만 20세가 안 된 사람들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저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60세 이하예요. 이 사람들 다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광야 생활, 믿음 하나님인지 세속인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생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월이 이제는 딱 끝나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무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한번 다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계수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아구수도가 호적을 하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또 요한이 사역할 때에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로 얘기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옛날에 살던 것처럼 몇 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이어져 왔지만 지금은 천국이 가까웠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상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다는 이거 왜 성전에다가 기록했겠습니까? 어떤 제국,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는 이 로마 제국의 일을 왜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섭정왕이었던 헤롯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지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모세 시대라든가 또 요수아 시대라든가 이렇게 온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만한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를 그들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영적 의미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사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그렇고 남쪽 유다 지도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중간중간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겨우 그냥 이렇게 나라를 지탱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더 심해졌습니다. 더 타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현존의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한 사람도 쓸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목회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 돌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성경 보게 되면.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애국도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는데 왜 굳이 바벨론 왕을 쓰시는가?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주변의 왕들을 보게 되면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다 포악하고 다른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죽이고 빼앗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의 강대국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왕들 중에서 다 악한 왕인데 가장 덜 악한 왕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일 덜 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선해서 쓰는 게 아니라 덜 악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 왕들은 바벨론 왕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나라에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왕도 있었어요. 물론 섭정왕이지만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사용하세요. 그리고 누굴 사용하시냐? 로마 황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걸 제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 그냥 슬그머니 옆으로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지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쓰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런 영을 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을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나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 때문에 호적을 하는 사건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쪽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미가서 5장에서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포의 영원에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 왕을 포함한 서지자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사람도 태어난 메시아를 찾아가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 멀리 어디에서 옛날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이 성경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는 코드가 많아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무도 안 가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려면 이 메시아를 임신하고 태어나게 하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래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변방지대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다 물질로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1년에 3번씩 할 수 없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오는 것 뿐이지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호적을 하게 하고 각각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 섭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때로는 온 세상을 움직이실 때도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3년의 코로나 사태,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앞서갈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나 한 공동체를 위하여 온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 나라가 강대하고 왕들이 세력을 잡고 권력을 잡고 온 세상을 휘어잡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그래도 덜 악한 사람을 어쩐다고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더 나빠요. 더 악해요. 하나님은 그 중에 덜 악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목사들도 하나님이 챙겨보고 덜 나쁜 사람을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돌립니다. 목사들은 다 똑같아요. 목사를 뒤져보게 되면요, 속이 시커매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사람 다 그게 거기지. 도토리 기적이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덜 악한 목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참 이런 존재도 정말로 세상에서 뭐 가사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같이 버려진 인간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셔서 쓰시는구나. 그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큰 낮고 천한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사람들하고 약한 분들하고 함께 있어도 그의 위대하심이 손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 때문에 뭐 축소되거나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천하고 낮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내는데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